6월 며칠이죠? 6월 20일. 벌써 6월 20일이에요. 6월 20일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이죠. 오늘 주제는 완고함이 가져온 비극, 겸손함. 생명을 구하는 내용도 나오죠. 오늘 본문을 잠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엘리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향해 부정적으로 예언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몇 명을 보내요?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강제적으로 구인하겠다. 강제적으로 데려오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런 왕의 말에 따르지 않고 누구의 말씀만 따라요? 하나님 말씀만 따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체포하려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은 어떤 예언입니까? 왕은 반드시 죽는다.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무려 몇 명이 죽어요? 100여 명이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죠. 아하시아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9절 말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요약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아하시아는 50부장과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지만
하늘에서 내린 불이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 59장은 무릎 꿇고 엎드려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지시대로 엘리야는 아시아에게 가서 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아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9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의 소주제는 엘리야의 거절과 군사들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회개가 아니라 완고함으로 반응하면 징벌이 이어진다.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자신에게 죽음을 선언했기에 무력을 사용해 그를 잡아오려는 것이지요. 50부장은 산꼭대기에 앉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려오라.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위압적으로 전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 불이 내려. 여기서 불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심판의 수단이다. 이 불은 심판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다. 두 번째는 성적인 부정함, 특별히 근친상간의 경우 불로 태워 죽인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신약에서는 이 불의 의미가 무엇이냐? 영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불이 내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모두 어떻게 했어요? 죽게 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하시아의 명령대로 갔던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안타깝게도 불에 죽고 말죠. 하나님의 불 12절입니다.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니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그의 50명 그의 군사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태웠다는 얘기죠. 10절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열왕기 상에서 이미 확인했죠. 갈멜산 전투. 네, 갈멜산 전투. 열왕기 상으로 한번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열왕기 상 18장으로 보시죠. 열왕기 상 18장. 1절부터는 이제 쭉 특별히 이제 나오다 쭉 나오다가 19절부터 보면 이제 갈멜산으로 오게 하고 갈멜산에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죠.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신들을 부르고 막 이런 일이 막 있다가 쭉 넘어가서 이제 37절에 가면 36절부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참 선지자이구나. 엘리야야말로 참 선지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시아가 한 번의 교훈을 얻지 못하자 비극적인 상황이 두 번이나 일어나지요. 자,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몇 명이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50명, 100명에다가 59장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약간 좀 애매한데요. 요즘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소대장이라고 하고도 애매한데, 부대에 따라서 소대장이 될 수가 있고 중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지위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과 50명, 또 그 사람과 50명이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 때문에 102명이 죽은 거예요. 아시아 왕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참 비극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판단을 지키다가 고소하다가 고집부리다가 고생한 일,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13절부터 18절은 또 주제가 아시아를 만난 엘리야. 드디어 엘리야와 아시아가 만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모시고 눈을 뵙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모시고라는 것을 지었어요. 엘리야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숨 살려달라. 왜요?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을 알잖아요. 먼저 간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애매한 50명의 군사들을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두 번의 사건을 통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가라. 그래서 아마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강한 엘리야에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시죠. 그러나 엘리야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아시아 왕이 아니다. 군사들이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같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담대히 왕 앞에 서서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15절, 1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람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스라엘 그의 말을 볼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심판 선언을
반복해서 듣고도 이미 3절, 4절, 6절, 16절, 17절 반복해서 듣고도 해결하지 않고 말씀대로 누구의 길을 걸었어요? 어머니의 길을 걸었죠. 남편이 다쳤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치유 여부를 물으러 신하를 보내죠. 하지만 엘리야로부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없이 죽죠. 자, 17절. 왕이 내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이 지금 어때요? 겹쳐 나오죠. 여호람, 이스라엘도 여호람, 유다도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 그리고 누구의 아들?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를 이어서 아하시아를 위해서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때 누가 이미 왕이 되고 있었어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사밧하고 아합은 어떤 관계예요? 기억나세요? 아합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에요. 장인이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람은 아합의 외손자가 되겠죠. 왜? 그의 딸 아달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죠. 예. 그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던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든 둘 다 남이나 유다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 좋아요. 여호람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여호람의 다른 이름은 요람입니다. 요람과 여호람은 같은 이름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는요,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름대로 겸손했던 세 번째 59장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몇 차례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태도를 버리지 않은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아하시아와 그를 따른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죠. 그런데 세 번째 59장이 겸손한 태도를 취하자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십니다. 9절부터 12절은 두 59장의 죽음이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고 죄에서 어수속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은 세 번째 59장의 겸손합니다. 죄에서 어서 빨리 일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 16절부터 18절은 어리석은 왕 아하시아의 사망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만큼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서로 다른 태도를 나타낸 두 인물이 소개되었죠.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항하는 아하시야,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린 누구? 세 번째 50부장. 이들의 태도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메모할 준비를 하세요.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전한 심판 선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적으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한다. 13절부터 15절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결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자, 메모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히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께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같이 쓰세요. 야고보 약 4장 6절. 야고보 4장 6절. 그 다음에 잠언 3장 34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백전 5장 5절. 야고보 4장 6절, 잠언 3장 34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여러분의 눈은 야고보서 4장 6절을 펴시고요. 그래서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귀를 기울여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일러스되 그랬잖아요. 일러스되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다. 그 구약 성경이 어디라고요? 잠언 3장 34절.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은요. 하나님은 아하시야에게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주는 교만과 기회를 허락하시죠. 하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아하시야는 그만 꽃을 피우다가 그 좋은 기회를 거절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또 적으세요. 오늘
아직 우리에게 오늘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오늘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오늘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오늘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메모한 거, 구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 구약 시대에 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 각자에게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크게 둘중 하나는 완고한 악이라서 움직이고 있고 어리석은 교만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세 번째 59장처럼 겸손하게 살려주세요 라고 단정할 것인가?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죠. 오늘 한전 목사 1장 13절 아시아가 세 번째로 59장과 군사들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꺾을 마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59장은 엘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런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앞선 59장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시대의 악함을 탓하기 전에 교만한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인간적인 힘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제 불신앙을 용서하소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오직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여행 잘 다녀오셔서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런 기도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성을 바꾸는 거, 몸을 수술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몸을 바꾸지 않아도 내가 여자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인데 남자가 되는 거를 이 정신 나간 판사들이 결정을 내렸고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놓일 수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정신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 숨겨놓은 그 7,0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제발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